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무엇인가를 주목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요, 우리가 봤지만 제가 오늘 보통 잘 안 읽어져 20장 45절에서 한 장이 넘어간 21장 4절까지를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원래 성경은요, 원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장절이 없어요. 장절이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편하게 찾고 읽기 위해서 구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장과 21장을 같이 읽었지만 이해하셔야 될 거는 지금 20장의 마지막 부분과 21장의 앞부분은 연결된 부분입니다.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0장에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원래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경을 적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어요. 성경을 계속 옮겨 적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게, 여러분 작년에 성경 필사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한 장 적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경 한 장 적는 것도.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을 성경 적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적다가 하나님 또는 예수님 또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마 많이 등장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신약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 서기관들은 이제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기록했겠죠. 구약을 기록할 때 하나님, 여호와 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쓰다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시 쓰고, 이거를 반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래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지식이 많았겠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재판관의 역할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때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또는 어떤 뭔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라고 판단해야 될 때 서기관이 가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기준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고 결정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하는구나, 와, 저 사람들은 진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며 존경하고 사람들이 되게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다 보니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서기관님, 서기관님,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잔치나 어떤 회당의 자리에 가면은 사람들이 서기관님은 윗자리에 앉으셔야죠,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죠 라고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원했던 건 아닐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서기관이니까 내가 지나갈 때 인사해야 돼, 나는 서기관이니까 어떤 자리에 가면 나는 윗자리를 줘야 돼 라고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을 존경하고 인정하다 보니까 인사하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당연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즐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 나는 서기관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긴 옷을 입고 다녔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는 시장 갈 필요가 없어요. 난 마트 갈 필요가 없어. 뭐 살 게 없어. 근데 굳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시장에 가요. 왜? 사람들이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요.
왜? 나를 윗자리에 올려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의 실상을 보시고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어서 그 자리 가는 거야. 너희는 그런 모습을 조심해라, 삼가라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시선이 두 번째 대상을 향하는데, 이제 여러분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서기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면 보여주세요. 20장 47절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서기관들은 재판관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또는 죽은 사람 또는 홀로 남게 된 여인을 과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부가 보통 여기에서 얘기하는 과부는 남편이 죽게 된 경우일 거예요. 그 남편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이 여인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누구를 찾아가냐? 서기관을 찾아갑니다. 서기관님,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서기관님, 제가 남편이 죽고 재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이것을 제가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과부들을 속여서 너 그거 하나님께 거의 다 바쳐. 그걸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바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삼켰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이제 그 다음 헌금 넣는 장면이 성경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자가 지금 헌금을 넣고 있습니다. 부자가 많은 돈을 넣겠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셨다,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대상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과부. 그냥 과부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가난한 과부다. 여러분 다르잖아요. 부자 과부랑 가난한 과부는 달라요. 당시에도 부자 과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난한 과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헌금을 어떻게 드렸느냐? 여러분은 들어오면서 뒤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넣죠.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동전을 헌금하는 친구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중등부 친구들이 가끔 10원짜리를 넣더라고요. 네, 동전을 넣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헌금 넣을 때 여러분 그 헌금에 얼마가 들었는지 잘 티가 안 나요. 10,000원을 넣든 10만 원을 넣든 뭐 100만 원을 넣으면 좀 둔탁한 소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넣는 헌금이 저 헌금함으로 뚝 떨어질 때 아마 크게 소리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당시엔 달랐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여러분 당시에 헌금을 넣는 성전 앞에 헌금함입니다. 저 나팔처럼 생긴 쪽으로 헌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뭐 헌금 봉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동전 그냥 넣는 거예요. 당시엔 지폐가 없었죠. 동전이 다 화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게 폭신폭신한 재질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딱딱한 재질일 거예요. 딱딱한 헌금함과 딱딱한 동전이 만나면 그게 뚝 떨어지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겠죠. 그럼 동전을 많이 넣는 사람과 동전을 적게 넣는 사람의 차이를 굳이 보지 않아도, 저 사람이 얼마나 넣는지를 보지 않아도 소리로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았죠. 알 수 있었죠.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는 최근에 이제 유대인들 저 헌금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이제 동전이 막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자가 동전을 많이 넣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 쨍그랑 막 소리가 엄청 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뭘 판단해요? 와, 저 사람 부자구나. 와, 저 사람 진짜 헌금 많이 하는구나. 와, 진짜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은 사람들의 판단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저 사람을 판단할 겁니다. 이제 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그 다음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장면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하냐면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이 2렙돈이라는 금액의 가치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00원에서 1,600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1,000원이라고 봅시다. 우리 1,000원. 1,000원을 지금 넣은 거예요. 다 큰 어른이 헌금을 1,000원을 넣었대요. 여러분, 보잘것없죠. 1,000원이 뭐 보잘것 있겠습니까? 렙돈은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예요. 지금은 보기도 어려운 10원짜리 같은 느낌일 겁니다. 그 2개를 넣은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동전 2개가 되게 희마리 없이, 되게 매가리 없이 2개가 들어가는 소리가 다 들렸을 겁니다. 아유, 저 인생은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복 없이 저거밖에 못 넣는 인생인가. 아유, 불쌍하다. 저 인생은 왜 하나님께 복을 못 받나? 라고 사람들은 판단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은 눈을 들어 그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21장.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돈을 많이 넣는데,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서기관, 누가 봐도 존경받는 그 직업,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칭찬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하고 기뻐 받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도 있어요. 이런 설교. 어떤 설교냐면은, 오늘 설교는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 과부들, 가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당시 서기관들의 그 사회 시스템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자 한 거다라고 하는 설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설교 말씀 나누고 싶지 않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기뻐 받아주신 이 과부의 헌금,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진심으로 받으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용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부자처럼 일부 넣었으니까 예수님 인정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헌금 안 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눈속임으로 그 예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내 그 추한 모습을 가려보라고 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고 있는 부자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이 두 부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가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들도, 이 서기관들도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진심을 들여서 헌금을 하고 말씀을 읽고 서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나를 보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서기관들도 그래서 깃옷을 입고 다니고 이러면 시장을 가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서기관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일을 시작했을 거고,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직분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변질된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모습만. 부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뻐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이걸 속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거에 속으셨다면, 야, 저 서기관을 봐라, 저 긴 옷을 다 입는 게 얼마나 멋있냐,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저 사람들처럼 읽고 필사해라 라고 하셨겠죠. 부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도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헌금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은 제가 1년에 거의 잘 하지 않는 헌금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히 돈을 드림을 떠나서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려야 하는가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왜 할까요? 여러분 들어오면서 헌금했잖아요. 물론 안 한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은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좀 들어주세요. 헌금을 하는 이유, 어른들도 헌금하고 지금 밑에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제 딸이 지금 1층에서 4살인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헌금도 낼 거예요. 그 유아부 아이들부터 유년부, 초등부, 좀 전에 드렸던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어른들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냥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는 헌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헌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여러분, 수련회도 못 가요. 여러분 내는 헌금과 여러분 내는 회비로는 수련회 못 가요. 제가 진짜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는 헌금의 액수와 여러분 내는 수련회 회비로는 수련회 못 한다니까요. 어른들이 여러분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TV도 있고 악기도 있고 지금 이 제 마이크가 나갈 수 있는 이 무선 마이크도 있고 전기도 있고 여러분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난방도 할 수 있는 거고 엘리베이터가 운영될 수 있는 전기도 필요한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돈 없이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다음 세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봅시다. 가끔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운영돼요? 교회는 어디서 돈이 나와요? 헌금으로 운영되죠.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헌금이 중요해요. 헌금은 중요해요. 여러분, 돈 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고등부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제가 사실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고 알만한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간식이 있을 겁니다. 간식도 헌금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런데 더 사실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 운영을 떠나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고등부도 운영하기 힘들고 수련회도 못 가고 단기봉사도 못 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헌금을 내야 되냐라고 얘기한다면, 헌금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망가지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유아부 애들이 무슨 돈을 벌어 용돈이 있어요. 그냥 어른이 주면 받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적나라한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할 건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대학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에요? 물론 모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직장 가려는 이유, 돈 많이 벌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100%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여기에서 돈 싫은 사람 있냐고요. 돈 다 필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저도 중요해요. 저도 필요합니다. 돈 다 중요해요. 그렇기에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사용되고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내가 돈이 어디로 오고 가는가는 사실은 내 마음이 어디로 오고 가는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무엇을 정말로 갖고 싶고 원하는가, 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맞지 않아요? 돈은 중요해요. 돈에는 내 삶의 가치가 담겨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 정말 보잘것없는 금액을 드린 그 헌금에 시선을 두셨습니다. 객관적으로는 큰 돈이 아닙니다. 큰 돈 아니죠. 조금 바로 직전에 부자가 헌금했잖아요. 비교해보면 더 작은 돈이죠. 여러분, 사실 요즘 1,000원 가지고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000원 주고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으라고 하면은 뭐 사 먹을 수 있냐고요. 요즘 바나나 우유도 1,700원이에요. 1,700원이에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여러분들께 가끔 기프티콘 보내드릴 때 바나나 우유가 1,100원인가 1,200원이었거든요. 1,700원까지 올랐어요. 1,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보잘것없는 금액이 지금 1,000원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냐? 그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 그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다. 전부였다. 여러분보다 가난해요. 생활비 전부. 그 돈으로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지 또는 뭐 부모님이랑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여인에게는 그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 전부였어요. 그것을 헌금하면 오늘 저녁을 굶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1년에 몇 번 안 하는 설교니까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시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요, 매주 우리 임원들이 저한테 그 헌금 집계표를 저한테 들고 오거든요. 누가 얼마 냈고 누가 얼마 냈고 누가 얼마 냈고 이게 다 적혀 있어요. 오히려 그거를 우리 임원들은 보는지 몰라도 저는요, 우리 임원들 알죠? 저 밑에 있는 내용 안 봐요. 위에 사인만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 헌금했는지 어쩌다 가끔은 볼 수 있겠죠. 안 봐요. 저에게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헌금 얼마 정도 하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보통 1,000원 정도 하시지 않나요? 보통 1,000원 정도? 한 주에 1,000원 정도? 근데 제가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그때도 초등학교 3학년인 제가 헌금 1,000원 했던 거 아십니까? 28년 전에도 저 헌금 1,000원 했다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 다 대부분 1,000원짜리 지폐를 했다고요. 근데 28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도 1,000원을 헌금하고 있다면 이게 맞습니까? 그때 1,000원이 어떤 돈인지 말씀드릴까요?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1,000원이 어떤 돈인지. 여러분, 요즘 저는 스낵 과자를 되게 좋아해요. 봉지 과자. 그래서 편의점도 자주 가고, 저 이마트가 아니지, 저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자주 가서 사 먹거든요. 요즘 봉지 과자 하나에 1,500원에서 1,700원이에요. 가끔 묶어가지고 뭐 이게 싸게 팔고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좋아했던 치토스라는 과자 하나에 300원이었습니다.
하나에 300원, 봉지 과자 하나. 4개 묶음에 1,000원.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추파춥스가 하나에 50원이었고요. 짜장면이 2,000원이었어요. 뭐까지 포함해서 그때 배달료 없어요. 그때 배달비 없습니다. 짜장면 하나 1,500, 2,000원짜리만 시켜도 배달부가 짜장면 한 그릇 집으로 배달해 줬어요. 1,000원이 그 정도로 큰 금액이었다고요. 당시에는. 28년 전과 지금 달라요.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1,000원을 헌금하고 있다면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리고 제 정성을 들여서 1,000원 이 헌금을 드려요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지금 1,000원 드리는 거 잘못된 거야, 1,000원 드린 거 잘못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 헌금이 맞냐? 나는 지금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맞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야 나 때는 용돈 한 달에 10,000원 받았으니까 너도 10,000원만 받아. 내 마음 알지? 내가 10,000원만 줘도, 내가 너에게 10,000원만 용돈 줘도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요, 아무도 안 받아들일걸요?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서 자식한테 한 달에 10,000원밖에 용돈을 안 줄 수 있겠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2021년 1월 20 며칠 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중등부 때. 아마 그때 여러분들은 윤정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근데 그때의 묵상과 지금 3년이 지나고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왜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그렇게 기뻐 받아주셨는가에 대한 그 묵상의 깊이가 달라요. 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지금 밑에서 예배드리는 제 딸내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36초짜리입니다. 네, 여러분 뒤에 지저분한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애 키우는 집은 다 그러니까. 네,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도 키워주세요. 얼마나 맛있어? 하나게 맛있어. 중간에 조금 텀이 있어요. 뒷부분을 제가 뭘 보여드려야 되는데. 엄마도 줄래? 엄마는 엄마가 달라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 먹어. 네, 주기 싫은 거죠. 알았어, 이거 엄마 먹을게. 나 그것도 한 입 주면 안 돼? 한입 줄게. 진짜? 응. 어. 요 부분이요. 요 부분. 네, 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단기봉사 6밤을 제 딸을 못 봤거든요. 6박을 못 봤는데 제가 제 딸한테 뭔가 선물 하나 사주고 싶어가지고 막 면세점도 열심히 보고 하다가 결국 뭘 사갔냐? 저 사탕 하나 사갔거든요. 저 때는 아니에요. 저거는 그 전에요. 제가 저거를 저렇게 이런 표정 보이세요? 저 막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저 행복함이 보이세요? 제가 그래서 추파춥스 300원짜리 하나를 들고 제 딸한테 줬거든요. 집에 가서 엉덩이를 막 실룩거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 300원짜리 추파춥스 사탕 하나가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세상을 전부 가진 것 같은, 너무 좋아하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엄마가 한 입만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안 주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요거 한 입, 내가 더 먹고 싶은데 엄마 한 입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거 먹으라고 했다가 엄마가 엄마 한 입만 줘라고 하니까 주잖아요. 엄마가 안 먹었죠.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딸한테 저 추파춥스 300원짜리 하나를 줬어요. 근데 제가 제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너무 좋아? 그거 받으니까 행복해? 나 이거 너무 좋아. 나 이거 정말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한 다음에 근데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니까
아빠 줄게 라고 한다면 상상해요. 안 줘요. 안 줄 겁니다. 절대 안 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저는 눈물을 쏟을지도 몰라요. 얘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300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300원짜리 추파춥스 저 10,000개는 못 사도 저 1,000개는 살 수 있어요. 30만 원 들여서 1,000개도 살 수 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저 추파춥스를 제 딸내미가 저한테 준 거에 대해서 감격한 게 아니야. 야, 이 추파춥스 너무너무 맛있겠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게 아니라 이 딸한테 이 추파춥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니까. 근데 그걸 나한테 줬네. 얘가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얘가 진짜 자신의 마음을 아빠한테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거는 돈 1,000원, 돈 10,000원 더 많이 받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입니까? 아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추파춥스 1,000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많고 적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까지도.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시간 중요하죠. 특히 우리 이제 고3 된 친구들 막 시간에 쫓김을 느낄 겁니다. 1시간 1시간이 아깝고 하루 이틀이 아깝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시간 중요한 거 알죠? 저도 입시를 경험했는데요. 저도 고등학교를 경험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아깝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고백과 여러분의 드리는 그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이 예배의 자리에 1년에 2번밖에 없는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수련의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분명히 기뻐 받아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1,000원 헌금하던 거 앞으로 2,000원 내라, 이런 유치한 소리 하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그 어떤 시간을 드리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치 거지 앞에 돈 이렇게 적선하듯 던져가며 시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작은 것이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거 허락해 주셨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